예, 오늘 설교 제목 한 마음과 한 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예, 우리 어제 임직 받으신 분 주님의 이름으로 너무 축하드립니다. 네, 그리고 은퇴하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위로 말씀 올려드립니다. 오늘 본문 참 간단합니다. 이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이 사도 바울 선생이 이제 기록하였는데,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가 있는데,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 먼저 된 자, 또 나중 된 자 이렇게 있을 때, 먼저 된 자가 나중 된 자의 약점, 연약함을 가지고 가라라고 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가운데 도대체 어떻게 약점을 안고 가냐, 약점을 어떻게 담당하냐, 그 예를 두 가지로 드는 것 같습니다. 본문 2절을 보면 교회가 세상 사람들과 선을 이룰 것을 예로 듭니다. 또 본문 3절을 보면 예수님은 자신의 기쁨을 추구하지 않았다라면서 자신의 기쁨보다는 남의 기쁨을 위하여 살 것을 주문하는 것으로 들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남을 위해 살다 보면 나 역시 먼저 된 자요 믿음이 강한 자라고 평가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연약한 인간이라 어디 힘을 얻고 어디 위로를 받고 그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때 본문 4절 후반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그래서 여기까지 보면은 먼저 된 자가 믿음이 강한 자가 나중 된 자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되, 믿음이 강한 자 먼저 된 자는 말씀 가운데 예수의 위로를 받으며 살아라. 근데 그 앞에 인내하는 가운데 있으면 성경의 말씀이 더 뜨겁게 와서 위로가 크다라고 이해되어지기도 합니다. 종합해 보면 믿음이 강한 자 먼저 된 자 항상 남을 위해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믿음이 강한 자 혹은 먼저 된 자들은 어디서 위로를 받냐? 정답은 성경이요 예수요 그 가운데 오는 천국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위로를 바라보기 그 가운데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바로 인내하는 가운데 성경을 바라보면, 인내하는 가운데 예수를 바라보며, 인내하는 가운데 저 하늘을 바라보면 위로가 더 크다. 누구에게? 강하고 먼저 된 자가 인내 가운데 약하고 나중된 자의 약점을 담당할 때. 본문 5절과 6절을 보면 성경의 위로를 받는 자들의 결과는 예수 그리스도 본받고자 하는 열망으로 이어집니다. 이러한 과정을 한 명 한 명 다 겪게 되면 최종적인 이 지상교회의 목표가 무엇이냐? 먼저 된 자든 나중 된 자든 믿음이 강한 자든 믿음이 약한 자든 모두 다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열망으로 가득 찬 이 지상교회, 부족하지만 그게 최종 목표라고 보여집니다. 이 최종 목표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우리는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 그래서 우리가 한 마음이 되기 위해선, 한 입이 되기 위해선,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선 먼저 된 자가 믿음이 강한 자가 나중 된 자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안고 가야 되는데, 그 가운데 인내로서 안고 성경을 보고 인내로서 하늘을 바라보고 인내로서 예수의 품에 안기면 그 위로가 크다. 그 위로는 바로 소망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먼저 된 자로서 믿음이 강한 자로서 아직은 초보의 도를 닦고 있는 성도들을 보면 때론 인간인지라 답답함을 느낄 수도 있겠습니다. 반대로 아직은 초보의 도를 가진 믿음의 성도들, 믿음이 강한 자 혹은 먼저 된 자를 봤을 때 나는 언제 저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성경에 말하고 있는 교회 전체의 한 가지 최종 목표는 모두가 장성한 분량의 믿음의 사람이 되어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우리 공동체가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이 목표를 위하여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강한 자가 먼저 된 자가 약한 자 나중 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
언제까지 담당하냐? 이에 오늘 본문은 공동체 모든 자들이 성경의 위로를 받아 주님을 닮고자 하는 열망,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그 열망 모두가 생길 때까지 인내로서 약한 자, 나중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고 합니다. 사실상 지상교회의 평생 숙제입니다. 또 다른 말로는 강한 자 혹은 먼저 된 자, 자신보다 약하고 나중된 자의 약점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진정한 우리의 목표인 예수님께 시선을 돌릴 것을 권면하고 있다 보여집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바라볼 때,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자를 바라볼 때, 그 바라만 보면은 약점을 담당해야 되는데 약점을 담당하면서도 참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이 들어가죠. 그때 우리로 하여금 시선을 돌립니다. 바로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가 누구냐? 바로 우리의 약함을 다 안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자. 오늘 본문인 로마서 15장 바로 앞장인 로마서 14장. 서로 간 덕을 세울 것을 기록하였습니다. 로마서 14장 19절 보니까 후반절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14장에서는 모두가 덕을 세울 것을 힘써라. 16장에서는 사도 바울 선생의 사역을 목숨 걸고 도와준 사람들의 이름이 열거됩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 15장에서는 강한 자가, 먼저 된 자가, 약한 자, 나중된 자의 약점을 안고 가라. 하나의 스토리로 보면은 14장에서는 우리 공동체 전체에게, 물론 15장도 마찬가지지만, 야, 서로가 서로의 덕을 세우기 위해 노력해. 15장에서만큼은 그럼에도 삼일째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을 바라볼 때 강한 자와 약한 자, 먼저 된 자와 나중된 자를 조심스럽게 현재 시점으로 분별하는데, 먼저 된 자, 강한 자가 약한 자, 나중된 자 약점 담당해. 그렇게 가는 가운데 16장을 보니까 사실상 목숨 걸고 사도 바울 선생의 사역을 도왔다 하지만 성경 말씀의 그 이면에는 로마서 16장 사람들은 당장 순교해도 될 믿음이 강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믿음이 강하고 먼저 된 자가 믿음이 약하고 나중된 자의 약점을 담당할 때, 하늘의 유로를 받는데, 인내를 가지고 담당할 때 하늘의 인내를 받는데, 그들이 받는 상은 바로 하나님께 제일 먼저 기억되는 이름, 로마서 16장에 기록된 것처럼 결국은 삼일체 하나님께서 조심스럽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우리 모두를 다 사랑하지만, 택자를 모두 다 사랑하지만, 우리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 마음 가운데 제일 1순위는 누구냐? 믿음이 강한 자, 먼저 된 자. 그럼에도 그 중에서 또 1순위가 누구냐? 믿음이 약하고 나중된 자, 약점을 담당한 자. 그것이 스토리를 이어져서 로마서 16장의 이름을 기억하였습니다. 강한 자 혹은 먼저 된 자,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할 것이다. 본문 3절에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이어서 시편 69편 9절 인용한 말씀,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한과 같으니라, 이렇게 인용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기쁨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또 인용된 시편 69편 9절을 보니까 특히나 원수뿐만 아니라 자신의 동족에도 외면받는 의인의 고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쁨을 구하지 않았던 예수, 자신의 기쁨을 구하지 않았던 예수. 또 인용된 시편 69편 9절은 끝까지 인내했던 의인. 이 의인이 누구냐? 동족에게도 외인에게도 다 외면받는 그 의인, 그 고독한 십자가를 진 그 의인, 자기의 기쁨을 누리지 않았던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서 우리는 오늘 본문 3절을 마주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신의 기쁨을 구하기보다는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할 것을 말씀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고 사도 바울 선생도 그렇고 동족에게 버림받은 사도 바울, 이방인들에게는 너무나도 큰 아픔을 당했던 사도 바울. 예수님 말할 거 없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먼저는 믿음이 강한 자, 먼저 된 자, 그리고 앞으로 믿음이 강해지고 언젠가 먼저 될 자들까지도 예수님에게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다 예수님께 위로를 받아야 되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 예수님을 한결같이 가리키고 있는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특히 어떤 면에서 위로가 됩니까? 철저하게 배척당하신, 철저하게 외면당하신, 철저하게 고난당하신, 자신의 기쁨을 강구하지 않았던, 자신의 기쁨을 추구하지 않았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우리보다 강하시고 먼저 되신 예수님, 그러기에 우리 현재 먼저 되고 믿음이 강한 자들은 반드시 나중되고 약한 자들의 약점을 담당해야겠습니다. 왜? 나의 약점을 예수님께서 먼저 지고 약 2000년 전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어떻게 담당하냐? 구체적으로 담당하고 싶단 말이에요.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떤 학자는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말은 단순히 참아주는 것 이상이라고 말합니다. 참아주는 것 이상이다. 더 정확히 말하면 약한 자들의 말에 휘둘리라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진정으로 영적인 성숙이 가능하게끔 도와주는 것, 그것이 약점을 담당하는 것이라고 어떤 학자는 제시하였습니다. 이는 그 본문 6절의 말씀, 한마음과 한입으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는 최종 목표에 근거한 실천 양식이라 보여집니다. 약한 자의, 연약한 자의 말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성숙된 믿음의 사람으로까지 가게끔 도와주어라. 그렇다면 어떻게 도와주어야 하나? 본문 두 가지 보입니다. 2절과 5절입니다. 2절 보니까 성과 덕, 먼저 보면요, 이는 곧 공동체 자체를 위한 성과 덕으로서 이 목표를 향해서 도와주는 것. 물론 본문 2절은 교회가 이웃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에 대하여 이웃을 기쁘게 하면서 성과 덕을 추구하라고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공공신학적 관점에서, 대사회적 공공신학적 관점에서 교회는 지역사회와 상생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또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 공공신학적 입장에서 말이죠. 근데 이 개념을 교회 공동체 안으로 데리고 와서 강한 자들이 약한 자들의 약점을 담당하는데 그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무엇이냐? 설명을 해주되 자세히 해주어라. 설명을 해주되 귀찮아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자세히 설명해 주라. 누가? 강한 자가 누구에게? 약한 자에게. 누가? 먼저 된 자가 누구에게? 나중된 자에게. 교회가 공공신학 관점에서 대사의 주변 사람들에게 열심히 잘 설명하고 열심히 우리의 입장을 잘 말해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공동체 안에도 먼저 되고 강한 자가 나중되고 약한 자에게 설명을 잘 해주어라. 귀찮아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을 잘 해주어라. 이것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다. 설명을 잘 해줘라. 있는 그대로 귀찮아하지 말고. 이 도와주는 것에 있어서 구체성은 설명을 하되 상대방의 마음이 다치지 않는 범위에서 충분히 설명을 하고 교회 공동체 유익을 위한 방향과 목표를 말해주는 것을 이해됩니다. 교회가 대사회적 관계에서 공공신학적 관점에서 말을 충분히 잘해두시 우리 안에서도 이렇게 하라. 또 본문 5절 가운데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것, 그 도와주는 것에 대한 구체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5절 후반절 보니까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데 있어서 강자의 강점 혹은 장점만을 내세우기보다는 야, 우리 다 함께 예수를 본받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서로 공유하자. 이것이 바로 두 번째 구체적 실천 방안입니다. 먼저는 설명을 잘하고 그 다음으로는 말씀 가운데 예수를 같이 바라보자. 말씀 가운데 우리가 같이 목표로 하는 공유된 말씀을 찾아 같이 나누자. 설명 잘하고 공유된 말씀을 찾아 서로 공유하고 오직 예수를 바라보자.
이것도 물론 말로 해야 될 것입니다. 물론 기도도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나 표현되는 말로도 중요하다 보여집니다. 요약해보면 약한 자들과 나중된 자들에게 우리가 설명을 잘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주님의 뜻을 찾아 서로 공유하라는 것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구체적인 실천 방안 두 가지. 설명, 말씀. 이 마태복음 12장 초반부를 보면 어느 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좀 묻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에 이삭을 잘라 먹은 것에 대하여 율법에 어긋난 행동이라며 당신 예수 좀 말해봐라.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묻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나 인자가 나 예수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내가 주인인 안식일에 내 제자가 배가 고파 이삭을 잘라 먹은 듯 그들의 행동은 무죄하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자비를 원한다. 안식일이든 안식일이 아니든 배고픈 제자들을 향한 자비를 베푸신 예수님이십니다.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 말씀이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여기서 자비로운 예수님께서 연약한 인간, 배고파한 인간, 안식일에 배고파한 인간 제자들의 약점을 담당하셨습니다. 도와주었습니다. 단순히 편을 들어준 것이 아니라 안식일의 주인인 나 예수의 입장에서 나의 제자들이 인간적으로 시장하여 배고파서 이삭을 잘라 먹은 것에 대하여 안식일에 나는 무지하다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처럼 자비를 원하시는 예수님 입장에서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먼저 된 강한 자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비를 베풀어라. 그러기 위해서 오늘 본문 가운데 설명을 잘하고 공유된 말씀을 찾아 서로 공유하고 반드시 말로 표현할 것을 뒤에선 기도하지만 이 이삭 먹은 사건에 이어서 마태복음 12장 계속 보면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도 자신의 양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지면 그 양 자기 재산이니까 구해주거늘 더욱이 아픈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을 고쳐주는 날에 있어서 안식일이든 안식일이 아니든 상관없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역시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아픈 자를 고쳐주신 자비로운 은혜의 행동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사건을 보건대 예수님은 자신의 사람이다. 약자들의 편만을 무조건 들어준 것이 아니라 무조건 그들만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처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범위에서 성과 덕을 세운 것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배가 고파서 이삭 먹은 제자들을 나무라 했다면 손 마른 자에게 왜 안식일에 고침을 받고 싶냐고 나무라 했다면 이 영혼들에 실족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길 원하시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이든 안식일이 아니든 이삭을 배고파 먹든 너무 아파 고통스러운 자를 고쳐주든 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 예수가 하는 것이 다 옳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욱이는 선을 세우는 것이고 덕을 세우는 것이죠. 선과 덕은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더 나아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방향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명만 잘해줘도 교회 안에서 설명만 잘해줘도 사람 살리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을 잘하고 주의 뜻, 성경 말씀 같이 찾아 공유하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한 강한 자, 최선을 다한 먼저 된 자, 어떤 위로가 따릅니까? 말씀의 위로가 있다. 위로로 소망을 가진다. 오늘 본문 4절 후반절 또 보니까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생명 살리기 위해서 공동체의 성과 덕을 세우기 위해서 실컷 입 아프며 설명 잘했습니다. 실컷 말씀 찾아 같이 카톡 보내고 문자 보내고 말하면서 서로 그 말씀 공유하였습니다. 이러한 자에게 성경의 위로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의 소망이 임할 줄 믿습니다. 성경이 밝히 드러나듯이 공동체 안에서 설명할 것이 있다면 밝히 드러내는 게 성경적인 원리예요. 이것을 언제 제시했냐? 약 2000년 전.
본문 4절 후반절에 보이는 성경 위로의 소망, 여기서 소망이 무엇일까? 어떤 학자는 역사적으로 당시 로마 교회가 로마로부터 오는 외적인 핍박과 교회 내적으로 설명이 필요한 약한 자들의 tum바구님 속에서 외적으로는 핍박하고 내적으로는 연약한 자들이 있고 그 가운데 나의 구원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하늘의 소망을 언급할 필요가 있기에 소망을 언급했다라고 주장합니다. 일리가 있습니다. 또 어떤 학자는 문맥상 주님 안에서 강한 자와 약한 자가 하나가 되는, 즉 본문 6절 말씀처럼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가 되어 주님께 영광이 되는 공동체가 되고자 하는 소망 자체를 말씀하고 있다 주장합니다. 일리 있습니다. 다 일리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나 당시 상황적으로나 문맥적으로나 다 일리 있습니다. 하나의 한 마음과 한 입을 위하여 하나의 소망을 품고자 열심히 성경의 위로를 받고자 하는 자들, 외부의 핍박으로부터 내부의 연약한 자들로부터 그 가운데 틈바구니에서 위로가 필요할 때 하늘의 위로를 구하는 의미에서 소망을 언급한 것, 다 이해가 되고 일리가 있습니다. 확실한 것, 약한 자로 인하여 강한 자가 돋보이는 세상의 원리가 교회에선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은 약한 자가 있어서 강한 자가 돋보입니다. 세상은 가난한 자가 있어서 부자가 돋보입니다. 근데 이 원리가 교회에서는 통할 수 없어요. 성경적인 원리는 약한 자든 강한 자든 다 주님께서 안고 가는 거예요. 이는 곧 공동체의 보존입니다. 공동체의 영원성입니다. 강한 자와 약한 자가 섞여 있는 일반적인 영적 공동체 교회, 최종 목적은 공동체 보존에 있습니다. 공동체 영원성에 있습니다.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주님께 영광이 되리라. 보존의 시각에서, 영원성의 시각에서 공동체 존재 목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도 살고 나도 살기 위하여 서로가 서로에게 설명을 잘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 서로 공유하는 것, 바로 공동체의 보존, 공동체의 영원성, 공동체의 영속성. 구약 원시적인 관점에서, 구약의 관점에서 민수기 13장을 보면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각 12지파의 대표들을 한 명씩 뽑아 12명 정탐꾼 보냈습니다. 결과 다 알고 있듯이 2명만 아름답다 했고 10명은 아니다, 우리가 가서 죽으리니 하지 말자. 주님이 주신 약속의 땅인데도 2대 10으로 갈렸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나서 길갈에 12돌을 세웁니다. 이 12돌 다 아시다시피 12지파 모두를 상징합니다. 2대 10으로 갈렸으면 이 2명의 지파만 돌 2개 세워야 세상적인 원리인데 2대 10으로 갈렸지만 결국 차지하고 보니 3일차 하나님이 허락한 모든 12지파를 상징하는 돌 12개를 길갈에 세웠습니다. 길갈에. 구약의 관점에서는 믿음이 강한 자들 12명, 각 지파에 한 명이니 그 각 지파에서 얼마나 대단한 사람 한 명이 나왔겠어요? 그 12명, 믿음이 강한 자라고 보여지는 12명 중에 더 강한 자를 통하여 공동체를 이끌어 간다면 2000년 전 신약시대에 와서 이 패러다임이 바뀌는데 믿음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끌고 데려가면서 약한 자의 등을 밀어주면서 다 같이 산다라는 거예요. 구약의 관점에서는 강한 자 중에 더 강한 자가 리더로서 끌고 가는 관점이었다면 약 2000년 전부터 이 신약시대의 공동체의 패러다임은, 이끌어가는 패러다임은 강한 자가 뒤에서 약한 자의 등을 밀어주며 같이 가는 것. 약 2000년 전 패러다임이 바뀌었어요. 구약의 관점은 강대강에서 믿음이 더 강한 자의 승리로 전체를 보존하는 방식이었다며 신약에 있어서는
강자가 약자의 약점을 담당하면서 공동체를 보존한다. 거기에 구체적인 실천은 설명 잘하고 말씀을 찾아 서로 공유해라. 예수님과 연약한 제자들, 초대교회 초반 공동체를 위하여 자신의 것을 기꺼이 내놓은 믿음의 강자들,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믿음이 좋다라고 소문난 로마교회를 향하여, 믿음이 좋다라고 소문난 로마교회를 향하여 믿음이 강한 자들이여, 믿음이 약한 너희 공동체 사람들의 약점을 담당해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절 후반부,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강한 자의 특징이 무엇이냐? 먼저 된 자의 특징이 무엇이냐? 나의 기쁨을 구하지 않는 것. 기꺼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 말씀하십니다. 설명 잘하고 주님의 뜻을 찾아 공유하라. 이것이 너희 공동체가 보존되고 영원하게 된 방법이다. 약 2000년 전 패러다임이 바뀌었습니다. 구약시대처럼 믿음이 보다 더 좋은 사람들 중심으로 공동체 전체가 보존되는 것이 아니라 야 따라와 이런 게 아니라 강한 자와 약한 자가 한 마음과 한 입이 될 때까지 공동체가 인내하며 설명 잘하고 말씀을 찾아 서로 공유하며 약한 자들이 장성한 믿음의 분량이 되기까지 그들을 인내로 바라보는 것. 그러면 너희 신약시대 공동체들 다 살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한 마음과 한 입으로 너희 공동체가 보존되고 하늘의 영광이 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한 마음과 한 입 이루기 위해선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설명을 잘하고 주의 뜻을 찾아 같이 공유하는 구체성, 실천력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한마디 정리하라면 믿음이 강한 자들이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설명 잘하고 명령하신 하나님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는 그 말씀을 찾아 서로 공유하라. 이렇게 한마디 정리합니다. 공동체 보존을 위해서예요. 다 살기 위해서예요. 오늘 설교를 통하여 어떠한 하나님 만납니까? 개인의 기쁨보다는 공동체의 보존을 원하시는 하나님. 개인의 기쁨보다는 공동체의 보존을 원하시는 하나님. 개인의 기쁨보다는 공동체의 보존을 원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